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같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자, 성경 말씀은 우리의 연수를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날마다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건강하고 뭐든지 다 척척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 인생살이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마치 1년의 사계절과 똑같아요. 새가 울고 꽃 피는 봄날이 있는가 하면 무덥고 태풍이 몰아치는 여름이 있는가 하면 또 풍성한 열매를 맛보는 가을이 있는가 하면 또 추워서 꽁꽁 얼어붙은 겨울을 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삶의 굴곡을 지나면서 인생은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애들하고 이런 말을 했네요. 인생살이가 대단한 것 같지만 너희들 애들 낳아서 같이 이렇게 장난치고 애들하고 울고 웃는 이때가 가장 행복한 때다. 예, 사람이 태어나서 자식 낳고 다 길러서 결혼시키고 나면 그 다음 부모를 보내드려야 됩니다. 자식을 결혼시켜서 나하고 이제 떨어져서 독립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부모님을 보내고 나면 어느덧 내가 가야 될 스타트 라인에 내가 서서 있는 거예요. 다 가고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 차례가 불현듯 다가온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요렇게 흘러서 요렇게 인생이 마감이 되는구나. 우리가 대충 감을 잡고 나면 엄청난 인생길에 대단한 역사도 물론 있겠지만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조그마한 고난이나 시련이나 아픔의 때가 아니라 큰 위기의 때가 찾아온단 말이지요. 네. 자, 그때 우리는 이 위기의 때를 어떻게 보내느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겪는 건요, 저를 비롯해서 힘들구나. 그 다음에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통과하지? 이 환난의 강을 어떻게 뛰어넘고 이 불같은 연단의 시간들을 어떻게 통과를 하지?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그 중에 여러분 불신자들은 제일 먼저 원망 불평부터 시작해서 낙심과 좌절로 들어가서 절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심하면 저기 한강의 난간 위에 올라가서 한강을 쳐다보는 자리에 사람이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발표를 안 해요. 왜? 하도 많이 뛰어내려서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이 없이 또는 믿음의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취하는 마지막 위기나 환난이나 고난 때 가는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있잖아요. 힘든 건 힘들입니다. 때로 원망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평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끝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무장돼서 좌우지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달려가면 위기의 때가 우리에게 기회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위기의 때 어떤 신앙을 준비해야 되는가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봤고, 오늘은 자, 위기의 때에 우리에게 왜 축복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느냐를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첫째는 위기의 때에 준비된 나의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위기가 기회냐? 평상시에 잘 준비했던 내 신앙을 위기의 때 하나님 앞에도 보여드리고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내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중동을 제패했습니다. 다 정복해서 왕 중에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 왕들이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왕이 되었을지라도 왕 중에 진짜 왕 되시는 분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왕을 세우고 피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인간의 생사복을 거머쥐고 생사복의 주권자로 임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세상 왕들은 내가 왕이 되고 주변을 정복하고 나면 나 위에 왕 중에 왕이 있는 줄은 까마득히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과시를 해야 되잖아요. 과시해야 되고 자기의 위엄을 나타내야 되고, 그래서 들판에다가 금신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얼마나 기초를 튼튼히 크게 했겠어. 땅을 파고 그 땅을 다진 다음에 돌멩이를 큰 걸 밑에다 놓고 금신상을 폭이 지름이 3m에 높이가 30m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걸 만들어 세우려면 그 옆에다가 금을 녹이는 큰 풀무불 같은 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금덩어리가 30m짜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빼앗아온 금 의자 근거로 몽땅 가져다가 녹여서 한 1m짜리 또 큰 둥근 3m짜리 판을 만들어서 하나 올리고, 또 그 다음에 또 가지고 와서 또 다 녹여서 또 한 판 크게 3m짜리 만들어서 또 이렇게 올려서 30m짜리 금신상을 만들어 세우고는 127개 도에 있는 자기 나라의 모든 방배들, 도지사부터 시작해서 부지사부터 시작해서 시장, 군수, 면장 하여튼 이렇게 해서 지도자들을 몽땅 다 불러서 날짜를 정하고 왕이 명령을 합니다. 나팔 소리와 그 다음에 이렇게 피리 소리와 악기 소리가 붕 하고 들리거든. 모든 나라의 공직자들과 문무대신백관들은 금신상을 향하여 엎드려 절을 하시오. 만약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집어 던져서 사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왕의 어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들판에 뜬금없이 뭔 풀무불이냐.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폭이 3m 되고 30m 되는 이렇게 둥근 큰 기둥을 세우려면 그런 금덩어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적군을 침략해서 다 이기고 빼앗아온 그 수많은
수많은 검 이것저것들을 다 녹여서 한 칸 한 칸 이렇게 쌓아서 올라가서 30m 검 신상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녹이려면 어마어마하게 불을 떼서 금을 녹일 만한 큰 풀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왕이 그 작업하는 과정을 알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큰 풀무예요. 그래서 철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그 밝은 불, 쇠를 녹여서 이렇게 대장간에 두들기는 그게 간격의 풀무불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큰 공사를 하려면 이렇게 사람이 걸어 다닐 만한 큰 풀무불을 만들어서 불을 지펴서 지금까지 금신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왕이요 명령을 합니다. 누구든지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집어 던져서 죽음을 맛보게 하겠다. 오징어처럼 오그라져서 타서 죽는 사형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날이 왔습니다. 문무백관들 모든 공직자들이 다 와서 엎드려서 그 나팔 소리, 피리 소리 날 때 전부 다 절을 하는데 끝나고 나서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왕한테. 왕이시여, 다니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방배 도지사거든요. 세 도지사들이 절하지 않고 엎드려 절하지 않고 멀쩡하니 서서 이루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저자를 불러오라. 불러와서 사실이냐? 예, 맞습니다. 옛날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요 수많은 나라들을 침략해서 이렇게 끌어와서 이기저기 흩어놨습니다. 통치를 하자니 백성들이 말이 통해야 하지. 아니 왕이 뭐 명령을 하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왜? 문화가 다르고 글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각 나라의 젊은이들을 서너 명씩 뽑아가지고 왕실에서 같이 몇 년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공부를 시켜서 완전히 바빌론 제국화된 사람을 만들어서 똑똑한 사람들, 공부 잘하는 양반들이잖아요. 도지사로 앉혀놨습니다. 근데 아깝지 않아 죽이자니. 그래서 왕이 분노를 참고 내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테니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거들랑 그때 꼭 절해라. 그 젊은 새 도지사를 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알겠느냐? 절해라. 괜히 목숨을 잃을 필요가 있느냐? 근데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이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의 이름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이름으로 이름을 바꾼 이름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뭐라고 그랬느냐?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아니 왕이 지금 어쩌고 저쩌고 뭐 죽인다 살린다 하지만 우리는 일에 대하여 전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말이 더 멋있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숨기는 하나님이 계십니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숨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같으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집어던져도 거기에서 건져내실 테고, 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들의 신앙은 더 멋있습니다. 그 다음요 18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숨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실 금신상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풀무불에 던짐을 받고 오징어처럼 타서 죽을지라도 왕에게서 안 건져 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왕의 신들을 숨기지도 않고 왕이 세워놓은 이 금신상 앞에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 십계명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에 형사 다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1번 2번 계명이 다 이 사람들 머릿속에 박혀있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도 않고 우상을 만들거나 그에게 절하지도 않는 이 신앙이 확실하게 저들 마음속에 똑같이 임하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좀 우리 쉬운 말로 합시다.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저기 풀무불에 지금 이렇게 불이 타고 있는데 집어넣으면 오징어처럼 오그라져서 배가 뻥 터져서 죽을 텐데 죄도 없이 그냥 뼈까지 다 타버릴 텐데, 아니 저 지금 옆에 풀무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죽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왕이 아무리 말씀해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그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위기 때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언제 그 신앙을 나타내 보이겠느냐고. 아니 아무런 문제도 없고 다 풍족하고 다 좋은데 언제 그런 신앙을 나타내 보이겠느냐고. 이게 환난이나 심한 기근이나 전쟁이나 엄청난 위기 때 우리가 나타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 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위기 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김건수 칼빈대 총장님이 학교 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맨날 키가 적어가지고 키 큰 사람들이 가다가 이 친구가 이렇게 목을 확 끌어안고 이렇게 야 이 새끼 그러고 또 가다 한번 맨날 적어가지고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러다가 딱 기다리는 때가 있대. 중간고사고 기말고사가 되면 항상 1등 하니까 덩치 큰 애들이 맨날 그런데 야 좀 보여줘. 야야야 건수야 좀 보여줘.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평상시에는 맨날 키가 적어서 사람 취급도 못 받다가 시험 때만 되면 갑자기 어깨에 뻥이 들어가가지고 니네들 까불어봤자 실력은 내가 1등이잖아. 그래서 시험 때가 오기만 기다렸다는 이야기를 그분이 종종 했습니다. 왜? 항상 1등 하니까. 우리가 믿음이 준비된 사람들은 위기의 때, 환난의 때가 찾아오면 그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의 때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이렇게 왕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올 줄 알았겠습니까? 왕도 깜짝 놀랐겠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다 기록은 안 돼 있어도 오, 이 친구들 봐. 저 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그래도 저런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기의 때는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의 때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24절 이하에 보면 왕이 화가 나서 명령합니다. 풀무불을 7배나 뜨겁도록 맹렬하게 달구라.
지금 같으면 장작을 갖다가 많이 넣고 그냥 분도를 갖다가 막 붙여가지고 일반 불보다 7배나 뜨겁게, 이 말은 최대한 뜨겁게 해라. 이 세 친구들이 그냥 풀무불에 들어가자마자 오징어처럼 확 오그라져서 목숨을 잃도록 왕의 어명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가를 갖다 만천하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7배나 뜨겁게 하라. 풀무불을 맹렬한 풀무불로 만들어라. 그래서 저들을 결박하여 던지라. 다 결박해가지고 집어 던졌습니다. 풀무불에 문을 열고 3명을 집어 던지자 말자 사람이 바깥에서 들어가면 풀무불에 있는 불 기운이 어디로 나옵니까? 입구로 다시 나오잖아요. 문을 던지자 말자 저들은 던짐을 받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던진 사람들은 불이 나와서 저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저들이 먼저 죽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세 사람을 집어 던졌는데 4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누가 봤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던 사람을 태워 먼저 죽였습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왕이 딱 보니까 3명을 집어넣었는데 4사람이 다니고 있습니다. 24절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3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게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꽁꽁 묶어서 집어넣는데요, 희한해요. 옷도 안 태우고 사람도 안 태우고 걸리지도 않고 오징어처럼 오그라들지도 않고 그 뜨거운 불인데 꽁꽁 묶었던 줄만 풀어지고요 자유롭게 다니는데 한 명이 더 붙어서 왕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어떻게 묶었던 끈들은 다 이렇게 불타서 사라지는데 사람의 옷과 머리와 모든 것은 하나도 타지 않고 그대로 다니는 현장을 왕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걸어서 뚜벅뚜벅 그 큰 불 화로 안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여러분. 왕이 나오라고 그래요. 야, 새 친구들 이리 나와라. 그래서 3사람이 죽지 않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위기의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그랬잖아요. 자, 기도하고 금식하고 맨날 그래가지고 목이 싹 따라서 이대 목동병원에 이비인후과 그 과장님이 장로님 같대요. 목을 보더니 목사님이시지. 지금 가면 그 자료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대 목동병원에 가면. 어쩌자고 이렇게 목을 썼네. 의학적으로 완전 200%가 말 못하는 어느 불능인데 절대로 이건 의학적으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어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기 평생에 이비인후과 의사고 교수니까 평생에 남의 코하고 목하고 이렇게 보고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나 목사님 같은 사람 처음 봤. 보통 뭐 안 좋다 그래도 20% 닳고 목이 10% 닳고 뭐 30% 그러지요. 이렇게 한 점도 없이 싹 다른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의사를 언어불능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는 약봉지를 던지고 5년 동안 말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삽니까? 그래서 횟수로 6년 동안을 기도로 붙었습니다. 만 5년 동안 열심히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한두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총 시간이 많이 이 강단에서 씨름을 했습니다. 다 부러지는 기도만 하루에 7시간 반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 빼고. 죽으라고. 근데 말은 버벅거리고 잘 안 되는데 딱 되는 게 있어요. 죄야 이 소리는 돼요. 이렇게 발음도 좋지 않고, 요즘 혹시 제가 발음이 안 좋으면요 용서하십시오. 한 개는 이빨을 갖다 떼었는데 그게 박살이 나서 옆에 이빨을 쳐가지고 2개가 박살나서 치과 가는 게 하도 끝나서 내가 4년째 갔습니다. 나는 우리 이현수 군사님의 마음을 천번만번 이해합니다. 죽어도 가기 싫어요. 그러면 치과는. 갔더니 목사님 왜 이렇게 오래 두었습니까? 당장에 빼자 그래서 2개를 뺐더니요, 자꾸 이게 바람이 새 이게. 이 목회자로서는 치명타입니다. 가끔 헛바람이 새도 목사가 지금 나이 들어서 저런 게 아니고 힘이 넘치는데 옆구리에 이빨 2개가 빠져서 헛바람이 새서 그러니까 좀 이해하십시오. 자, 그래서 왕이 자기 눈으로 확실하게 봤습니다. 죽을 인생이 안 죽고 그러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신의 아들 같은 자 이상한 놈이 한 놈이 와서 또 옆에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묶어서 던졌는데 다 풀려가지고 아주 그냥 자유자재로 보행을 하고. 그래서 왕이 2 눈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보았습니다. 자, 본인들도 여러분 그렇게 딱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저들의 말대로 불 속에서도 저들을 지키시고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왕의 손에서도 저들을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다 이 말이다. 그래서 내가 하루에 7시간 반씩 부러지고 주여 주여 기도가 나서 뭘 체험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축구공만한 불덩어리를 가슴에 던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도 다 나았잖아요. 병원에 가서 한 번도 이비인후과 가서 검사해 본 적이 없어요. 말하면 됐지 뭐. 허리가 끊어지고 하반신이 딱 설교 시작하면 마비가 됐다가 내려가면 허리가 다 이렇게 허리 아래가 다 마비가 돼가지고 승연도 천년도 다 죽었어요. 앉았다가 여기 가서 앉았다가 일었으면 좀 괜찮고 몇 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장애 의학적으로 어느 불령 허리병에다가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불덩어리 주시고 그 몇 달 계속 강력한 성령의 불이 얼마나 몸이 뜨거운지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불덩어리예요 몸이. 그래서 그 모든 병들이 한꺼번에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의학적으로 어느 불능, 의학적으로 절대로 단 0.001%도 확률이 없었던데 하나님은 살려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에게는 위기의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됨을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 안 하고 포기하면 그냥 그런 역사는 없이 그냥 고생하다가 어느 불능으로 말 못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어느 불능이라 개 목 수술한 것처럼 의도 못하고 평생 살다가 인생이 끝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살려놓았잖아요. 할렐루야. 위기는 곧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 마지막 위기를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돼요.
이렇게 좋은 믿음을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타내 보이고 불 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오는 역사를 체험했더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왕이 뭐라고 그랬느냐. 26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너라. 마치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손주를 오라고 손 벌리고 야 와라 하는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 돼.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이놈 어디 감히 네 하나님이 어떻고 살려주고 뭐 고쳐주고 나 아주 불 속에 들어가서 그냥 죽음이 뭔지 맛을 안 봐라. 당장 결박해서 불을 떼서 그냥 거기다 집어 던지라 그랬잖아요. 그 분노했던 왕이 뭐라고 그러느냐. 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예, 걸어다니고 있으니까. 자, 우리 26절을 한번 보셔야 돼요.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까?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에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처음에는 죽이려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 돼. 지난번에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놈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오라 나 이리로 오라. 그리고 손주를 안는 마음으로 이렇게 안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28절에 그 왕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셨도다. 이제 왕이 감이 잡혔어요. 아,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며 이렇게 구원한다. 이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셨도다. 자, 그 다음에 29절에요. 이제 각 나라 사람들이 왔잖아요. 지각기 다른 나라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말, 다음에 페르시아는 페르시아 말, 뭐 예를 들면 이란은 이란 말, 사우디는 사우디 말, 이렇게 지각기 다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는데 왕이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느냐. 29절에 저들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그 몸을 쪼갤 것이요 머리부터 다리까지 절반으로 쪼갤 것이요 그 집을 그름트로 만들어 버리겠다. 집을 다 불살라서 그 집을 그름트로 만들어 버리겠다. 누구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예, 하나님만. 로마가 250년 동안 10대 왕들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 250년 동안 박해했어요. 평균 한 왕이 25년씩. 처음에는 로마가 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다가 못 꺾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질른 다음에 기독교인들을 질렀다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다 잡아다가 원형 극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게임놀이를 해요.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발가벗겨가지고 운동장에 맨손으로 싸우게 하고 그 다음에 로마 군인들은 칼하고 창하고 들고 와서 그냥 칼 가지고 그냥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그냥 이렇게 하다 그것도 재미없거든요. 그 다음에는 맹수를 준비를 했습니다. 막 사자 같은 맹수를 준비해서 맨날 며칠을 굶겨서 그냥 배가 고파서 눈이 뒤집히도록 만든 다음에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잡았다가 발가벗겨서 운동장에 풀어놔놓고 짐승에 갇힌 우리의 문을 팍 올리면 사자들이 손살같이 쫓아가서 사람을 물어뜯습니다. 짐승을 피해서 사람들은 도망다니고 사자가 오면 막 그냥 같이 싸우는데 어떻게 사람이 사자를 이기겠습니까? 목을 물어뜯고 그냥 팔다리를 부수고
내장을 끄잡아내서 그냥 막 짐승들이 뜯어먹는 광경을 네로 황제가 제일 운행극장 중앙에 앉아가지고요, 얼마나 즐겼느냐. 잘 외곽지대에서 물이 없으니까 한 15m 정도 높이 되고 그런 이제 큰 기둥을 세워가지고 우리 같으면 이렇게 양철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수루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돌멩이를 가지고 수루를 만들었다니까. 그 기술이 뭔 기술인지 모르겠어요. 15m 있으면 저 외곽지대에서 도시로 들어오면서 높이 해가지고 물이 이렇게 운행극장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한 바퀴 빙 돌아서 왕 앞에 딱 1m 정도의 수로가 있습니다. 물이 들어와서 빙 돌아서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왕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먹고 막 배를 찢어서 막 그냥 뭐 간이고 뭐 심장에 뜯어먹는 걸 보고 사람들이 역겨워하며 하잖아요. 그러면 토하면 그 물을 타고 씻겨 나가도록, 그 다음에 황제가 그 보고 나서 막 구역질 나면 토하고 손 씻는 용으로 세숫대 물처럼 하기 위해서 수로 작업을 해가지고 끓여들어서 지금도 그냥 있습니다, 수로가. 자,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는데 드디어 콘스탄틴 황제가 어떻게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선포를 했느냐. 자기 어머니 헬레나가, 왕의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 로마 감옥을 몇 번 갔다 왔잖아요. 이렇게 로마 황제 있는 이제 그 왕실 들어가면 문에 한 10m 오른쪽에 밑으로 내려가면 요만큼 지하 1층,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래 내려가면 또 밑에 요만큼 지하 1층이 있어요. 요만한 공간이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베드로와 바울이 가면 데리스 기둥이 두 개가 박혀 있고 밑에는 그냥 파란 돌멩이입니다. 단단한 돌멩이. 거기 갇혀 있고 묵혀 있고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로마 황제 콘스탄틴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를 믿고 세례받습니다. 베드로한테. 황제 어머니가 왔으니 뭐 손 풀게 해서 세례 베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물이 없잖아요. 베드로가 바울이 기도했더니 샘에서 청석 바위에서 물이 나서 세례 베풀고, 그 어머니가 황제를 갖다 얼마나 따글따글 볶았던지요. 황제가 신앙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영접하고 예수 믿고 나서 로마의 국가의 종교를 기독교로 한다. 예, 로마가 지배하던 그 모든 주변의 국가들한테 대칙령을 선포합니다. 로마의 국교는 오늘부터 기독교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엄청나게 크게 건축이 되어 있고,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 한 동네를 차지합니다. 그렇게 큰 교회고, 기둥 하나가 제가 알기로 96m인가 그래요. 지금은 중간에 다 부러져 있는데, 교회가 중형 교회 그 앞면보다 더 크다니까. 큰데 기둥이 서서 있는데 한 개가 96m인가 저 하늘 끝까지 솟아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마어마한 교회를 짓고 기독교의 대부흥의 역사를 가져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잘 통과하면요,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위기 때 여러분 아픕니까? 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틀림없이 도우는 손길이 있습니다. 의사를 하든지 약을 하든지 틀림없이 고쳐놓습니다, 여러분. 다음 사업을 하다 망했습니까? 망했으면 사업 망함을 감사합니다. 고구마 전도 어느 목사님처럼 망했다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망하면 우리가 밥 안 먹고 삽니까? 망하면 차 안 타고 다닙니까? 망해도 하나님 앞에 단돈 100원이라도 11조를 드리십시오. 제대로 안 드려서 망하고 제대로 안 드려서 물질이 안 풀리지요. 우리가 11조를 100원이라도 제대로 드려. 왜? 나는 그랬거든요. 누가 100원, 옛날 그 박수철 집사 우리 교회에 있었잖아요. 가끔 이제 구인예배 들어가면 1,000원씩 줍니다. 동글뱅이 하나 더 붙이지 뭐. 지난 나라 뭐 거지는 거지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11조 100원, 감사한금 100원, 건축원금 100원, 성교원금 이렇게 하고 나서 라면 땅, 라면 이거 뭐죠? 라면 새우가. 이거 나보다 더 잘 아시네. 그때 작은 거는 100원, 200원 하고 큰 거는 300원 할 때입니다. 그 두 봉지 사가지고 맨날 3일 금식하고 3일 중묵고 그럴 때, 배고프려 3일 금식하고 나서 그거 하나 사가지고 새우깡으로 허기를 떼고 물 마시고 그렇게 해서 열흘을 기도하고 하다 이제 목이 다 탈아서 먹는 게 없이 계속 고함을 지르면 이렇게 소리가 올라오면서 목을 갖다 치고 나오면서 다 끓어서 목이 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성입니다, 목이 여러분. 고함을 지르면 비타민제하고 고기도 드시고 좀 잘 드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11조를 100원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11조 그런 거 몰랐고요. 그냥 우리가 덜렁덜렁 뭐 이렇게 뭐 좀 여유가 생기면 그래. 11조는 절대로 손대면 하나님이 나중에 다 빼가 버립니다. 한 푼도 손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100원짜리라도 정확하게 드리면 나중에 그게 쌓이면요, 내 100원 하다가 나중에 1000원 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10,000원 하다가 지금은 얼마 할까요? 나는 몰라. 우리 집사람이 알아서 다 해요. 평생의 물질을 책임을 지시는 분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11조를 정확하게 드리면 약속대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아니하나 시험을 해보라. 하나님이 여러분 시험을 하라고 하는 데는 다른 데는 없어요. 하나님이 물질 11조를 가지고 시험해보라.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축복 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